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멋진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우리 한 번 더 같이 나눕니다. 둘째 아들이 멋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 집에서 더 풍성한 삶을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라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 분깃의 재산을 나누어서 타국으로 떠납니다.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만 되면 이 세상에 잘못될 거 하나도 없죠. 불행하게도 흉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면 풍성함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내가 줄여 죽는고? 주님이 이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주님이 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다. 떠난 결과는 흉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흉년이 뭔가? 아버지를 떠난 게 흉년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흉년 들어 내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빼앗기고 없어졌지만 실제 아버지 집은 지금 풍성하지요. 아버지를 떠난 것 자체가 이미 흉년이다 라고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함축해서 전체를 요약해 놨습니다. 보통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 마태복음 24장이라고 하거든요. 제자들이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지요? 하고 물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신 것이 첫째, 사람의 미혹 조심해라.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차고 넘칩니다. 요즘에 글쎄요, 저는 잘 모르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 조심해라라는 말 참 많이 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다른 것이 아니라 짜가가 너무 많다. 아닌 것인데 무조건 올려놓고 보는 거예요. 그게 다 옳은 것이면 우리에게 그만큼 유익을 주는데 나는 그것이 옳다고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주님이 첫 번째 마지막 때 징조를 딱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너도 미혹을 조심해.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닌 소리를 내가 딱 들으면요, 그때부터는 어떤 진리의 소리가 던져져도 이 말씀이 안 들린다.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왜 조심해야 되냐? 그 말 들어놓으면 그 뒤에는 그게 기준이 돼버린다니까요. 이게 마지막 때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래서 미혹 조심해. 주님이 이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요. 강단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리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딴 사람에게 딴 소리를 들은 후에는 절대 강단의 목소리 안 들린다고 그랬습니다. 안 들리니까 비난의 화살을 계속 쏟아붓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냐? 그게 설교냐? 왜? 옆에 내가 누군가에게 들었던 소리가 있거든요. 그 배경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난 아니라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은 모두 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복이다. 마귀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하나를 잠시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같이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습니다. 민족이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마지막 때 되어질 일 주님이 몇 가지를 함축해서 요약해서 여기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것 중에 주님이 복판에 딱 심어놓은 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의 미혹이 있어. 그래서 조심해야 돼. 또 하나, 민족이 뭐예요? 뒤에 보면 나라가 나라를 있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건 전쟁이에요. 그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건, 저도 우리나라를 보면서 참 가슴 아픈 사건이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둠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큰 진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배경이 뭐예요? 외부 세력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서로 죽이려고 목숨 걸고 덤비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할 수 있으면 너 잘못했잖아. 미안해. 우리 앞으로 잘하자. 얼마나 멋있어요. 너 잘못했지? 죽여야 돼. 이게 지금 이 나라의 풍조예요. 풍조예요. 마지막 때 보편적으로 나타난대요. 민족이 민족을. 여러분, 너무 큰 미움 갖지 마십시오. 사람은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그럼 우리 이렇게 해서 더 잘해보자.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너 이런 잘못해서 죽여. 저런 감옥에 집어쳐 넣어야지. 지금 이거밖에 없습니다. 원리가 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와, 이게 나라냐? 보통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 말씀하신 그거잖아요. 현상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나를 안 보니까 이게 나라냐? 마지막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민족이 민족을이라고 그랬습니다. 내전이에요. 제일 무서운 싸움이 집안 싸움이거든요. 외부에 의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집안 싸움, 부부간에 싸우느라고 가정이 깨져요. 같은 민족끼리 싸우느라고 나라가 풍비박산 나버립니다. 상관없으면 왜? 상대 죽여야 되니까. 이 생각밖에 없어요. 상대는 죽여야 되니까. 볼 때마다 주님 정말이에요. 그럼 정말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거기에 귀 기울이면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나라냐? 전부 해석을 지금 잘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지방만 달라도 너 나하고 다른 지방이지? 다른 지방이면 어때요? 이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게 왼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 핍박이 심합니다. 문자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 가는 것은 결국 교회 핍박으로 가거든요. 그건 지엽적인 겁니다. 진짜 핍박은, 진짜 무서운 교회 핍박이 뭔지 아세요? 민족이 민족을이라고 그랬죠. 교회가 교회를 죽여요. 무서운 겁니다. 왜? 내 기준하고 네 기준하고 다르거든요. 다른 것 가지고 합력하면 선을 이루는데 죽여요. 성도가 성도를 죽여요. 이게 마지막 때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우리 눈앞에 확 보여지는데 누구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교회냐?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해버리죠. 전부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들. 본인만 몰라요. 첫 번째 징조라니까요. 원리가 나올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전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게 어떻게 지금 이 세기에 지금도 나라끼리 전쟁하는 데가 있냐 말이에요. 근데 전쟁 안 하는 날이 하루도 없어. 1년 365일 중에. 나라가 나를 대적하여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징조예요. 볼 때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구나. 이건 그나마 믿음 조금 치고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그 뒤에 나옵니다. 전혀 믿음과 상관없으면요, 이게 나라냐? 이게 지구냐? 요 단어 보려고 그런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두 가지 뭐가 있다?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 기근이란 말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뭐를 만났죠? 흉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흉년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가 같은 거예요. 그럼 마지막엔 뭐가 심해요? 흉년이 심하다는, 기근이 있다는 얘기니까 다른 표현은 흉년이거든요. 근데 아까 누가복음에서 흉년은 해석했습니다. 주님이. 뭐가 흉년이었죠? 흉년이 뭐예요? 문자적으로 하면은 가물어서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복은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탕진하고 없어졌잖아요. 흉년이니까. 근데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흉년을 주님이 다시,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출발할 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흉년은 아버지를 떠난 게 흉년이다. 거기서 아무리 잘 돼도 그 사람은 흉년이에요. 왜? 풍족은 아버지 집에 풍족함이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내가 가지고 있어도 누려도 그렇게 좋게만 보이지? 그 자체가 흉년이에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다. 마지막 때는 흉년이 있다. 무슨 얘기예요? 흉년이 있다.
조심해야 될 것이 마지막 때는 신앙생활 하는데 전부 하나님 떠나서 합니다. 최고의 기근이다. 사람들이 왜 착각하냐? 나는 누구보다 주님 앞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마지막엔 기근이 심해요. 기근이 심하다는 이야기는 영적으로 사람들이 예배 똑같이 해요. 기도 똑같이 해요. 찬송 똑같이 해요. 근데 실제 하나님은 없어요. 무슨 교회죠? 라우디게아 교회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주님은 어디 계셔요? 문 밖에 계셔요. 주님을 내쫓아버리고 우리끼리 예배하는 거, 이게 기근이에요. 기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있는 사람들을 핍박해버려요. 이게 모형입니다. 모형입니다. 마지막 땐 기근이 심해요. 기근이 심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지진이 같이, 지진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 한번 딱 나면요, 참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참 우리나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지진이 딱 오다가 어디에서 멈춰요? 일본에서 거의 멈춰요. 일본이 다 막아줘요. 그래서 일본은 계속 자주 흔들리는데 우리는 이따금 여파가 조금씩 오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는 지진대에서 조금 약간 벗어나 있잖아요. 벗어나 있잖아요. 그럼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는 왜 이래? 지진이 일어나면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면. 예전에 제가 난 곳이 전 해미거든요. 해미에서 났거든요. 해미 그 옆에 보면은 홍성이 있습니다. 홍성이라는 곳. 홍성도 유명한, 해미도 있는데 해미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해미 읍성이거든요. 그 읍성이 이순신 장군이 근무했던 곳입니다. 거기서 근무했어요. 근데 홍성, 옆에 홍성에 가면 홍성에도 성이 있는데 예전에 홍성에 있는 성이 홍주산성이라고 하죠. 그 성이 한번 홍성에 지진이 온 적이 있습니다. 지진이 왔을 때 그 홍주 성이 많이 갈라졌어요.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지진 무서워요. 이게 지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건물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게 지진이에요. 그래서 지진 한번 딱 나보면 이 건물이 안전한 건물인지 아닌 건물인지가 그대로 검증이 되는 겁니다. 지진 있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지진이 있어 보니까 아이고 이 건물 굉장히 튼튼한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보니까 지난주에도 어디에선가 뭔가 좀 보는데 지진 전과 후에 어느 도시를 딱 보여주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웠었는데 지진 후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지진 하나가 이렇게 이걸 구별시킨다니까요. 근데 마지막엔 지진이 심하대, 많대. 그럼 지진이 하는 게 뭐예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시켜주는 게 이 지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 한번 있어 보면, 교회가 한번 흔들려 보면 이 사람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그냥 보이는 겁니다. 그냥 보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아무리 이 건물이 멋있는 척 소용없이 지진 한번 와보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반석에 달닦고 집을 지은 비바람 장소가 나서 흔들려도 부딪혀도 무너지지, 요게 반석에 지은 집이거든요. 아무리 어떤 사람은 콜리게 저거 철딱선이 없는 저 믿음 언제 자라. 근데 지진이 와서 흔드는데도 안 흔들려져. 안 흔들려져. 사람 눈이하고 다르다 말이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또 기근, 지진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기근이 있는 사람 몰라요. 언제 안다? 지진 나보면 안다. 지진 나보면 안다. 주님 앞에 우리 신명기 표현대로 하나님 앞에 딱 붙어있는 우리 새하늘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지진 아무 상관없다. 그런데 영적으로 기근을 만난 사람은요, 조금만 흔들려도 야 이게 교회냐? 바로 뛰쳐나갑니다. 왜?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마지막 때 보편적인 그래서 이게 종말장입니다. 주님,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죠? 조심해. 흔드는 일이 많을 거다. 흔들어 보면 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흔들리는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사람들이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마지막 때가 딱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내가 영적 기근을 만났어. 기근을 만나는데 중요한 건 내가 기근을 만난 걸 몰라요. 출발은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나 기근 만나거나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 왜 주님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지금 3시간인가 계속 같이 나눴습니다. 문제는 양 한 마리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드라크마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탕자가 집 나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결론은 똑같았죠. 어떻게 내렸냐면 누구든지 이와 같이 한 사람이 뭐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게 항상 모든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탕자가 집을 나갔지만 그 탕자는 아버지 집을 생각할 수 있어. 이게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돌이킬 수, 나 잘못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뭐 하면 된다? 다시 돌이키면 돼. 근데 그 하나가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한 사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성경이 결코 만만치 않은 우리가 몇 시간 동안 한번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도 주님 오실 때가 딱 된 지금 마지막 때 징조인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이 마지막 때 징조를 쭉 말씀하시는데 최고의 징조가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 그 시대상이 마지막 오실 때도 똑같이 좀 이따 24장 한 번 더 볼 텐데 노아의 때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세상이 어둡든지, 지금도 좀 어두운 세대라고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얼마나 어둡든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단어가 전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해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를 않아. 하나님이 오셨어. 달표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냥 웃으시며 들으십시오. 좀 들으십시오. 제가 아침에 이제는 가방 들고 딱 교회 들어오면, 제가 주일날은 아침 교회 도착하는 시간이 보통 7시 50분에서 한 8시 사이 정도 됩니다. 8시 사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딱 들어왔는데 근중 권사님이 저보다도 먼저 오셨어요. 먼저 오셔서 이쪽으로 막 문 열고 막 불 켜고 막 그런 일을 먼저 오셔요. 참 부지런하시다. 주차장에서 딱 만났습니다. 주차장에서 당신의 차를 저쪽에다 좀 빼놓고 오시는 중이래요. 자, 근중 권사님이 저를 딱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행동 하셨겠습니까? 주차장에서 딱 둘이 마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목사님 오셨어요? 근데 만약에 근중 권사님 저를 딱 만난 뒤에 누구세요? 그럼 권사님, 저 한 목사예요. 한 목사. 권사님 어디 계세요? 한 목사가 누구요? 이게 지금 그 상황이에요. 자기 땅의 주인이 오셨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셨어요. 그러면부터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 감사해요. 그 약속을 내 대에 이루어 주셨군요. 감사해요. 그래야 되는데 저거 누구야? 나 성경에 그렇게도 약속한 메시아야. 저게 무슨 메시아? 야, 죽여버리자. 그냥 죽여요. 이게 어둠의 시대라니까요. 우리 편은 좀 전에 그러니까 기근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영적인 어둠을 만나면은요, 하나님을 떠난 게 기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떠난 게 흉년이라고 그랬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없이 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오시면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감동. 왜? 당신은 없을 때가 더 좋다 그 말이에요. 우리끼리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배 없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배 있습니다. 기도 있습니다. 헌금 다 해요. 다 해요. 목적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은 싫어요. 근데 주님은 싫어요. 주님은 싫어요. 그래서 그 주님도 내 기준에 맞는 주님이어야지 라고 틀리면 싫어요. 보편적인 게 그게 노아 시대거든요. 그냥 한번 같이 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참 이건 벌써 몇 달 전에도 한번 봤던 기억이 나네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은 다른 표현을 하실 수가 없어.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노아의 때를 필요로 내가 또 올 텐데 올 때는 노아의 때랑 똑같아. 지금도 보시죠. 노아의 때랑 똑같으니까 주님이 오셨지만 자기 땅에 와서나 영접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영접하지 않아. 영접하지 않아. 영접하지 않아.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이게 중요해요. 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 멸하시는데도 뭐 하지 못해요?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안 깨달아져요. 말씀이 안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야. 그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절대 안 믿어지는 거. 근데 안 믿어진다는 거 해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주님은 노아를 비유로 드는 거예요. 자, 노아 시대 기억나지? 노아가 당대의 의를 그렇게 계속 전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 사는 방법은 딱 하나. 빨리 방주 만들어야 돼. 방주 만들어야 돼. 방주 만들어야 돼. 그렇게 이 연사 강력하게 외쳤지만 아무도 안 듣는다. 깨닫지 못했지? 내가 다시 올 때 똑같아. 왜? 하나님을 버린 상태로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다 싫은 거예요. 싫어요. 저것도 설교냐? 싫어요. 듣기 싫어요. 뭐 정도란 말이에요. 노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노아의 소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아니,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신고 거두면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일상생활 삶이 좋지, 우리 요것도 좀 같이 하자. 싫어요. 우리 요렇게 하나님 나라로 해서 좀 이것 좀 할까? 이게 싫어요. 육신은 다 똑같다니까요. 똑같다니까. 왜요?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상태. 주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인자의 마음도 노아의 때랑 똑같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가능하면 내가 웬만해서 저 입에서 예레미야 얘기를 안 끊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예레미야가 떠오르는 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시대 성전. 그들이 입이 발린 소리가 뭐냐면 성전. 나 구원받았어. 그들이 입이 발린 소리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픈 가슴을 얘기해도 예레미야의 귀를 기울인 사람 하나도 없어. 저런 건 죽여야지. 감옥에다 그냥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상입니다. 그게 시대 끝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똑같아. 하나님과 거리가 머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이미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영적인 탕자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하시든 다 싫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셔야 기뻐하지, 하나님의 생각 어림없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방향이 기준이 내 길로 따라가는, 내 기준으로 가는 그 사람에게 그 방향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 아니야. 해봐야 안 깨달아진다, 그 얘기예요. 그럼 안 깨달아지면 나타나는 열매 하나 있는데, 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가지 밭의 비유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무나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4가지 밭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밭을 말씀하시면서 천국 말씀을 듣고 다시 뭐 하지 못할 때, 마지막 때는 안 깨달아진다고 그랬죠. 마지막 때는 사람들의 밭이 거의 길가 밭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 줘도 안 깨달아집니다. 왜? 나하고 다르니까. 그럼 그 열매를 보십시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누가 온다? 악한 자가 온다.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는다.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이유가 뭐예요? 듣고 뭐하지 못하도록. 말씀이 그 마음에 있으면 이 사람이 나중에 깨달아져. 그럼 깨달아지는 거와 못 깨달아지는 차이가 뭐죠? 깨달아지면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정답 아시는 분? 깨달아지면 무슨 일이 있어요? 제가 그 본문 안 보여드립니다. 깨달아지면 이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한 사람에게 그랬죠. 누구예요? 그게 좋은 밭이잖아요. 깨달아지면 열매 맺어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열매 못 맺게 하려고 그래요. 깨달아지면 열매가 있거든요. 이게 사단은 계속 못 깨닫기만 하면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속에 그냥 화를 집어넣어서라도 말씀만 못 깨닫게 하면 돼요. 왜? 그럼 나타나는 열매가 딱 보십시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온다? 악한 자라. 악한 자는
마가 누가가 똑같이 해석해 줬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애매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죠. 귀신이 가지고 놀기 좋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 말씀 그가 잡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맺혀버려. 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도 찬송인도 하고 기도인도 하면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귀신에게 하는 예배가 된다. 성경이에요. 성경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가 아니라 내 시각으로 자꾸 들으려고 자꾸 범위를 좁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달라붙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말씀 안 깨달아져요. 왜? 악한 자가 가만 안 두거든요. 주님이 직접 표현하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안 깨달아지지? 계속 악한 자, 그 악한 자를 마태는 악한 자라고 그랬는데 마가 누가는 사단이라고 얘기했어요. 해석해 줬어요. 귀신이라고 해석해 줬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귀신의 하수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아니요,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죠.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딱 말씀하시면서 잘 안 깨달아질 거다. 그 이유는 악한 자가 깨닫도록 가만 안 둬. 깨달아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거든요. 이유 조건 없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준비하면서 오늘 또 말씀 받기 전에 벌써 여러분 마음 자세는 여러분이 아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이 내 마음밭에 생명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말씀이 내 영혼, 내 믿음을 키우는 믿음의 기가 막힌 시간이게 하옵소서. 벌써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하고 오늘은 또 무슨 또 헛소리 하나 좀 보자. 벌써 그 생각 가지고 똑같은 예배지만 본질적으로 틀리다니까요. 본질적으로 틀리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비바람 창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안 무너져요. 왜?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무너지도록 가만 안 둬요.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 그 얘기. 근데 모래 위에 털을 닦으니까 바람만 조금 불어도 픽 쓰러지면서 이게 교회냐? 이게 교회냐? 아버지를 떠나면 이미 그 자체가 흉년이고 기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 유언 말씀 주실 때 이것이 텍스트였습니다. 생명이 네 앞에 있어, 저주도 네 앞에 있어. 살고 싶으면 생명 선택해. 근데 꼭 기억해라, 하나님이 생명이야. 하나님이 생명이야. 하나님이 보여지며 잡혀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나머지는 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시리. 생명이시리.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함축해서 각색해서 한 절만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똑같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좀 전에 그랬던 누가복음 15장이었죠. 누가복음 15장 전체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함축해서 이 한 절에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지금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뭐 하다가 뭘 만나요? 어디에서 내려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뭐 해요? 내려가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것을 내려간다라고 표현했네요. 내려간다. 근데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진짜 지역적으로 높은 곳에 있다는 건 여러분 이제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편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은 대관령 위에 세워진 어떤 산꼭대기에 어떻게 도시가 세워집니까?
근데 예루살렘은 실제입니다. 이쪽 테라비브 쪽에서 올라갈 때 우리나라 지형하고 똑같아요. 계속 우리가 강릉 갈 때 동쪽으로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다가 정상이 대관령을 만나죠. 그 밑에 급하게 내려가잖아요. 이스라엘 지형도 어쩜 우리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동에서 계속 올라가면 마지막 최고봉이 예루살렘의 그 최고 위에 있습니다. 그 우리 편으로 보면 그 대관령 위에, 그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딜 가도 다 내려가요. 다 내려갑니다. 이건 문자예요. 근데 상징입니다. 예루살렘이 높은 것도 있지만 일부에서 한번 여쭤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상징적으로 제일 높은 곳이 어디죠? 우리나라 제일 높은 곳, 정장로님, 우리나라 제일 높은 곳 서울? 백두산이 높죠. 상징적으로 서울이 제일 높죠. 왜요? 그래서 서울 간다고 할 때 뭐라고 해요? 다 올라간다고 하죠. 서울이 왜 올라가요? 그냥 차 타고 가면 되지. 근데 어디서 서울 가도 올라간다고 그래. 이게 상징이거든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어딜 가도 다 내려간다고 그래요. 서울이 높은가요? 안 높아요. 낮은 곳에서. 근데 이게 영적인 상징이거든요. 주님이 예루살렘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어딜 가도 내려가는 거야. 왜? 예루살렘 다른 건 다 몰라도 돼요. 예루살렘은 딱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멀어지면 멀을수록 어디든지 다 내려가는 겁니다. 영적인 주님이 그 상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전은 주님의 몸이지요. 그럼 내가 주님과 멀어지는 그 상태를 내려간다, 떠나간다. 아까 탕자에 비해서는 아버지 집을 떠나 그랬습니다. 아버지 집 성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똑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거기서 내가 내려가다 보니까 뭘 만나요? 강도 만났죠. 아까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뭘 만나요? 흉년 만났죠. 똑같은 얘기 해주고 있는 겁니다. 흉년 만나니까 가지고 있는 것 다 탕진하죠. 강도 만나니까 가지고 있는 것 다 뺏기죠. 목숨까지 위태해집니다. 좀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면 영적인 기근 만난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빼. 아무리 믿음이 있는 척 해도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주님만, 개인은 절대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셔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문제라고요? 자기들끼리는 열심히 했지만 주님은 그 교회 안에 안 계셔. 늘 우리 마음의 소원이, 마음의 짐이, 마음의 기도와 하나님, 오늘 또 내가 가는 그 현장에 주님 꼭 계셔야 돼요. 주님이 거기 꼭 좌정하셔야 돼요. 그 예배를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받으셔야 돼요. 벌써 그 마음의 준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사람들,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감격하시면서 기뻐하시게.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광하시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찾으신다는 의미가 결코 많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없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교회가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예배했다고 똑같은 예배가 아니고, 그 교회 중에, 그 예배 중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겠대요. 그렇게 나를 사모하며 기대하는 자가 있다. 그 사람을 나는 찾겠다. 어떤 말씀도 나를 살릴 수 있는 영의 소리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오후에는 반대로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성경 하나 쓰십시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단어 기억나시네요. 그래서 조금 이따 부를 찬양이 독수리 같이 올라가예요.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가 성수가.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내려가니까 강도 만나죠. 요거 하나 더. 강도 만나면 그 다음 31절 똑같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똑같이 나옵니다. 그 길로 뭐 하다가? 아까 한 사람이 내려가다 뭐 만났죠? 지금 제사장도 내려가다 보니까 뭐예요? 그를 보고 뭐 하여 가요? 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데 제사장도 피해가. 왜 피해가요? 내려가니까. 내려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안 보입니다.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피하여 가. 그런데 올라가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네? 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왜 그러냐?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독수리 날개심이 올라감 같은 멋진 구별된 저와 여러분 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열매의 주인공 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